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라고 할 수 없네요. 앞뒤 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이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는구나.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에게 있으면서 지혜로 하여 서울할지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구와 사람은 다음을 위하여니 그런 사랑하는 자요 신실한 이이요 주 안에서 함께 존귀하는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로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르는 너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문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용접하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렐루야 이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너희가 리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할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문과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낳은 친구를 삼가 이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을 문안하노니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금요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이라면 공식적으로 저기 통독회 고로새서를 자랑스럽게 스티커 붙이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직 한 장도 안 붙인 준현이 같은 경우는 금요일을 다 쭉 개근하지 못해서 붙일 수 없겠구나. 아쉽네요. 오늘로써 고로새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로새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절에 갑자기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하는데 항상 깨어있으라,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이 본문만 따로 띄어서 읽으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바로 앞장까지 바로 4장 1절까지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서로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상전과 종들 사이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가, 예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2절에 와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서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사실 이 단어 자체는 기도를 정말 너보다도 끈질기게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과부에 대한 예화를 들고 계시는데요. 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비유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과부가 정말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그 위안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역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또 다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그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고, 너희가 나랑 같이 한시도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또 갔다 오시면 또 자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무슨 뜻이냐?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만 예수님은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너 왜 밥상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 라든지 너 왜 말을 그렇게 라든지 그런 거 꾸짖으시지 않고 왜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가장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3절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수감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절 마지막 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내가 지금 갇혀있으니까 나를 이곳에서 빨리 풀려나게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어디 감옥에 있든지 간에, 물론 이제 어떤 감옥에 있든지 항상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힘든 것일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종종 어떤 감옥에서는 간수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제 같은 연금을 당했지만 어느 정도 활동은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옥 생활이 쉬워지진 않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간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주인의 그 아내를 유혹하려고 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갇혀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간수장들에게 되게 이쁨 받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감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요즘 남자들은 쉽게 바로 이제 체감이 될 텐데요.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돈 많이 준대요. 월급인지 용돈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준대요. 요즘은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저 때보다. 여러분 다시 군대 가고 싶으십니까? 그 월급 받으시러? 요즘 붙어갖고 한결 편안해지고 내무실에 이제 침대가 다 들어왔다고 해서 군대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안 그래요. 감옥이란 것도 마찬가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에 사람이 좋으니까 간수들한테 이쁨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편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감옥 생활이 절대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신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 전파를 그만하면 돼요.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른 상황을 못 느껴요. 무슨 얘기냐?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자신이 갇혀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더 안타까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어떠한 마음으로 한들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갇혀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갇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갇혀 있어도 여전히 저 바깥에서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느냐? 그걸 신경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요청하냐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 바깥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면 나도 역시 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감옥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가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내가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내려놓고 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황에 낙담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화도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나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뀌어진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혹은 학업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신다면은 여러분 남 탓을 혹은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변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저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러한 결단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상황 탓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자신이 하고 싶은 복음 전파,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파를 더욱더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똑같이 3절에 그 뒤에 바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좀 사도 바울이 늘 즐겨 쓰는 단어가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다라고 할 때 이제 영어로 하면 declare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 선포하다. 보통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라든지 전하다라든지 그러한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만큼은 선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내가 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사역.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 전도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을 드러내어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도 그렇고 미국 갔다 와서도 그렇고 잠깐 이제 사역을 쉬고 있을 때 이제 좀 여러 교회들을 좀 두루두루 다녀왔어요. 왜냐면 사역하는 동안에는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폰스 한번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교회들을 좀 두루두루 다녀봤는데요.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큰 교회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시면은 보통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이제 기도 내용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처음 그걸 들으면서 아니 왜? 아니 왜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냐면은 기도를 당연히 하시는 건 맞는데 원로 목사님까지 그렇게 지금 바로 뒤에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 앉아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설교해야지라고 딱 기다려서 준비하고 계신데 왜 담임 목사님 기도를 이만큼이고 원로 목사 선생님 설교를 이만큼 기도를 이만큼이나 하실까? 좀 앉아있는 담임 목사님 마음이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누가 됐든지 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정말 필수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 선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건강하지 못한 설교자, 목회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지 라고 시작을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설교들을,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이죠. 한 교수님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주일마다 이제 차로 이제 교수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이제 가시면서 라디오를 이제 들으셨나 봐요.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 항상 그 시간대에는 오전 시간대에는 주로 설교 방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 계셔서 그 방송을 매주 그렇게 꼭 교회 갔을 때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옆에 조수석에 타고 계신 사모님께서 우리 이제 그 설교 말고 다른 설교 들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분이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데 왜?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 설교는 복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설교 방송이 다시 나왔을 때 이번에 정말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다고 싶어서 열심히 들어봤는데 도덕은 있지만 도움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몇 주 계속 사실 그 정도만 돼도 어떻게 보면은 양호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개인의 사심을 담아서 설교하시는 분들 이상한 것을 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설교자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이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외인을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이 아까 3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내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가 선포하다라는 단어였다면 6절에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외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하여 얘기할 때에는 대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코멘트를 하는데요. 5절에서 얘기하듯이 첫 번째는 지혜로 행하라,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6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왜 다녀요? 때로는 대답을 듣길 원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꼬듯이 말할 때가 요즘은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교회 왜 다녀요? 혹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가요? 라는 정말 궁금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텐데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런 질문일 때는, 저런 질문일 때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 죽은 다음에 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지혜로 그렇게 대답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대답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발했든지 어떤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유발했든지 그 사람한테서 어찌되었든 호기심이 유발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대답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나랑 똑같이 사는데 왜 질문하겠어?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누구도 질문하지 않아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겠지. 저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나처럼 행동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전혀 궁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른 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친구들을 만나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특별히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얘기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얼마 전에 제 친구는 이직을 이제 잠깐 쉬다가 이제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또 다른 친구도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강남역에서 스타벅스 지점장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있으면 항상 공짜로 와서 커피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만둬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공짜 커피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이걸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좀 가져야겠다. 어떤 걸로 고민을 하냐?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가 둘이니까 돈도 좀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별로 없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돈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친구들도 회사에서 그런 얘기들만 하지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뀌어질 수 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든지 그런 종류의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지켜보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할까?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삶의 변화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피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온유함으로 회개하라. 은혜 가운데 할 말을,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대답하라는 것은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나 질문하는 의도나 질문의 내용 자체나 그런 것도 너무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랑 그들은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들의 질문 내용이 전혀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은혜롭게 참으면서 지혜롭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가 승하니 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왕궁에서 그렇습니다. 40년을 왕궁 생활을 했어요. 다 옆에서 받들어준 사람이에요. 온유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을 보고 또 말리다가 자기 성에 안 차니까 때리고 결국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한 사람이 40년을 또 광야에서 열심히 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서 데리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불편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과일도 없다, 너무 힘들다, 신발은 다 헤어지고 내 발을 부르트고 어찌할 거냐, 가난한 사람들 너무 크고 장대한데 우리 다 죽일 셈이냐. 모세는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물론 한 번은 실수를 해요. 그 실수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40년 동안 한 번 실수를 하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겨우 30몇 년을 살고 있는데도 수도 없는 수천 번, 수만 번 이상의 실수를 하는데 40년 동안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 참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전하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견뎌주시는 것,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쭉 리스트를 쓰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이렇게 긴 이제 인사말은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사실 흔치 않은데, 사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너희들이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글들을 써요. 너희는 어떻게 해라,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받아주고 누구는 어떻게 대접해주고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제 나온 구문이 하나 있었는데 설교자가 정말로 설교를 잘하고 싶다면 자기 설교를 듣는 회중들과 얼마큼 시간을 보낼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설교를 듣는 회중과 전혀 커넥션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전하는 것들은 허공에 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몰랐다면 그리고 모든 교회에 똑같은 편지를 보냈다면 바울 서신이 이렇게 신약성경에 큰 비중을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장의 편지만 있었겠죠. 다 똑같은 편지였다. 이 모든 교회들의 각각 제각각에 알맞는 편지를 쓰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너에게 이렇게 무난하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무난한다,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너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 이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온유함, 은혜로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건 단지 설교자가 가져야 할 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면,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 항상 서두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쉬지 않고 있다. 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사랑까지 전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마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한탄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너희도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너의 삶의 변화로 나아가서 그 삶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간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글들이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날마다 힘이 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